제2계명에 관련되어진 문제가 4개가 있는데요. 같이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이 무엇인가?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는 것이다.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서 준수하고 순전하고 흠없이 지키는 것이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마지막 문제,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이 무엇인가?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다. 제2계명은 1계명과 유사한 듯 하면서도 전혀 다른 계명입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제2계명은 그래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주고 있는 계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그 쉬운 2번째 질문,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이 무엇인가? 이건 좀 첨가된 이유, 뭔가 좀 말이 이렇게 빠진 듯한 생각이 들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더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페이지를 보시고 1.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 이 두 가지, 2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들, 눈에 보이는 그 무엇,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우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 무엇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1번, 우상의 실체라고 되어 있는데, 우상의 실체가 뭘까요? 우상의 실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 손으로 만든 것,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다. 한번 볼까요? 시편 135편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한 절 더 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7절 말씀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금장색이란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무로 만들거나 또는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히거나 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게 다 거짓이다 이 말이죠. 그 안에 아무런 생기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교에서 송나라 시대에 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덕 전등록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단하소불이라고 하는 말인데, 단하소불. 이 단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게 그 절에 간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 좀 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주지스님이 그래 이 방에서 주무시오 해서 그만에 자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이 단하라고 하는 사람이 불당에 들어가서, 법당에 들어가서 그 앞에 부처 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부숴가지고 장작을 만들어서 불쏘시개로 이렇게 땔감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뜻하게 잠을 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을까요? 주지 스님이 그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한 거예요. 잠을 재워줬는데 이게 무슨 행패냐고 이제 노발대발하는데 이 다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부순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혹시 그 안에 사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부숴봤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리가 뭔지 아시죠? 스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아주 공덕을 많이 쌓고 불경을 많이 외우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를 득도한 사람의 경우에는 몸에서 뭐 사리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니까 부처의 그 상에 사리가 나올 거야 해서 부숴봤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주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지가 그동안에 그 부처상을 앞에 두고 계속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 앞에 빌고 이렇게 신으로 이렇게 모시고 했을 때는 비록 나무지만 그의 마음에는 어떻겠어요?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히 사리가 있을 것이라는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서 언제나 이제 의심의 여지도 없죠. 그런 걸 생각한 적도 없죠. 왜냐하면 신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부숴가지고 땔감으로 써버렸는데 사리는 무슨 사리입니까? 그냥 하는 말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지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저 부처상에서 사리가 나올 줄 알고 신인 줄 알고 그렇게 불경을 열심히 외웠건만 그냥 부숴버리니까 땔감 돼버리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 놓았어요. 우상의 실체입니다. 우상은 부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비단 부처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신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신들이 다 손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보시면 형상화의 위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상,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위험하냐?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의 상상 아래 제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체 안으로 제한시킨단 말이에요. 인간의 상상 속에서 요런 하나님 이렇게 제한을 시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형상화는 위험한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형상화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원래의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자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격화시켜서 그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대로 조종을 하고 싶은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수호신 정도로 격화시키기 위해서 형상화를 시킨다는 말이죠. 형상화를 시키지 아니하면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어서 감히 내가 하나님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드는 겁니다. 틀을 만들어 놔요. 그럼 그 안에서 저에게 좀 이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뭔가 조종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기의 내면 안에 들어있는 욕심을 이루어주게 하는 수호신 정도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우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과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하신가? 우리 인간의 그와 같은 행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뭐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15절에서 좀 깁니다. 19절까지 말씀인데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자, 여기까지만 일단. 여기를 보시면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이 언젠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던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모세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깊이 삼가라. 조심해서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 다음 계속해서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무도 자세하게 이거 저거 다 말씀하세요. 새도 만들지 말고 짐승도 만들지 말고, 짐승 형상이죠. 그런 형상들 만들지 말고, 심지어는 일월성신,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그런 것들을 경배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경배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왜요?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눈에 보이는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은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 사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만나십니까? 오직 말씀으로 만나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만나시는 거지 어떤 형상으로 해서 만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상징적이긴 합니다만 이 강대상,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강대상을 중심에 두고 있는 이유도 그런 데 있어요. 물론 뭐 저 끝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상징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징적으로 가운데 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우리는 모여있는 백성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하여 만나지 뭐 다른 어떤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거 십자가 저런 거 있습니다만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보시고 어떻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모양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다 탁 걸어놓고 이러는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이건 그냥 저 안에가 오르겐 그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저거 가리느라고 할 수 없이 만든 거예요.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요. 이게 무슨 십자가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 상조차도 개신교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 것에 혹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닌 엉뚱한 사람이 만든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만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5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그 말씀,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신명기상 이 말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위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산 밑에서 귀고리 금반지 다 빼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버리잖아요.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백성들이 아론을 막 부추겨가지고 신을 만들어내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 아까운 금 이런 것들을 왜 그냥 집에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걸 다 꺼내가지고 전부 내놓고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30년을 살았잖아요. 종살이 했잖아요. 그동안에 그들이 나름대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그 애굽 땅 430년을 사는 동안에 세대와 세대가 흘러가면서 물이 젖지 않을 수가 없죠. 애굽 땅이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각종 짐승과 새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이 버글버글한 데가 애굽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섬길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조를 가지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건너보게 되는 것이고 따라하게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오래된 습관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언약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빨리 신을 만들어내라 해서 결국은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자,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됐냐? 봤냐?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거죠. 자, 두 번째, 이 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그 1번의 이스라엘의 실수라고 되어 있는데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 한번 볼까요? 신명기 12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자녀들을 불살라 신에게 바치는 행위를 어느 민족이 했죠? 어떤 신에게? 네, 몰록에게,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또는 몰렉, 말락이라고도 하고 말감이라고도 하고요. 이름이 좀 여러 가지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요. 똑같은 신인데요. 몰렉. 대표적인 게 몰렉인데 이 몰렉 신을 섬기는 민족이 롯의 두 딸이 롯에게 술 먹여 가지고 아들들을 낳잖아요. 첫째 아들이 모압을 낳고 첫째 딸이 모압을 낳고 둘째 딸이 암몬을 낳습니다. 이 암몬의 그 후예들, 암몬 족속이라 그러죠. 이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이 몰렉이었어요. 이 몰렉이 이렇게 암몬 족속들이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기뻐하고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준다. 또는 민족을 지켜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불살라 바쳤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뭐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생명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태우고 있으니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렇게 나를 경배하라 하였더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실패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가톨릭은 지금도 여전히 실수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어떤 실수를 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개신교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두 개의 성례만을 하고 있죠. 세례하는 것과 성찬하는 것, 이 두 가지만을 성례라, 거룩한 예식이라 해서 두 가지를 지키고 있는데, 가톨릭은 칠성례라고 해서 그 두 가지 외에도 다른 것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고해성사, 신부에게 가가지고 나의 잘못을 고하면 신부가 그것을 듣고 벌칙을 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용서해 주는, 이게 성례의 하나예요. 거룩한 예식의 하나예요. 또는 견진성사, 우리가 하는 입교 같은 그런 개념,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입교 비슷한 그런 견진성사를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견진성사가 없어요. 견진성사가 뭐냐면 가톨릭에서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좀 더 확실하게 성령을 완전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그러한 예식이에요. 그런 견진성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죽기 직전에 인종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게 있습니다. 5개의 구멍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죄들이 나오는 것을 막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을 이제 종부성사라 그래요. 그 제2 바티칸 회의 이후에는 병자성사 이렇게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 아무튼 죽기 직전에 시행하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례입니다. 우리는 임종 예식을 하긴 합니다. 가서 임종을 맞이하는 분 앞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린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이 생명을 의탁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룩한 예식으로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는 두 가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 베푸는 것과 성찬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하는데요. 이 가톨릭은 칠성례를 하고 있죠. 우리 그 개신교에서 목사들이 이제 목사가 되면 안수를 받잖아요.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 안수식 하는 것처럼 거기에도 이제 서품을 받잖아요. 사제들이 서품을 받을 때 그 서품, 그것도 예식이에요.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칠성례 자체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마리아상을 세우잖아요. 그리고는 마리아상을 숭배를 하고요. 또는 촛불이라든가 십자가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강대상 이렇게 해놓고 그걸 또 이렇게 숭배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그 사제들, 성직자들, 사제들을 위한 특별 예배, 미사다 그러죠. 거기는 미사.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그러한 것들, 자기들의 방식을 따라서 이것저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그렇게 자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으로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되는가? 그 답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도 요한이 쓴 그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셔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만약 우상을 경배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우상을 놓고 이제 경배를 해요.
뭐 어떤 의식이 있겠죠? 예식을 갖춰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얼마만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 의식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 우상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우상은 죽었으니까요. 내가 뭐 어떻게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하면서 마음은 딴 생각 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전심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 이게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해서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언제나 고백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그 설명 괜찮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 거짓이 없는 바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하신 그 모습으로 바르게 예배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해놓은 내 식에 그러한 예배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고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어떻게 예배하게 하시는지에 대하여 민감히 깨닫고 그 방법을 따라서 그 자세로 드리는 것, 이게 진리, 바르게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네 번째 보시면 히스기야 왕의 개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에서 몇몇 선왕들이 있어요. 좋은 왕들이 있습니다. 남유다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물론 절대적으로 선왕은 아니에요. 실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좋은 왕인데요. 그 좋은 왕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왕을 가리켜서 선왕이라고 불러요. 근데 히스기야 왕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먼저 한번 말씀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지금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요. 그래서 뭐 산당도 부수고 뭐 막 부수지 않습니까? 주상 깨뜨리고. 그러니까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에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라고 하는 놋뱀이죠. 그 느후스단이라 청동으로 만든 거 이런 뜻이에요. 청동으로 만든, 그러니까 놋으로 만든 뱀.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음식 가지고 막 투정을 부려요.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하고는 모세에게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거 제발 좀 물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것이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워라.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결책을 주시거든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을 보는 사람은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예표가 되는 사건인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놋뱀이 와 이거 잘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살려준
노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다가 아마도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은데 추정하기로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잘 모셔두지 않았겠는가.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렇게 보니까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을 할 만큼 이미 그 노뱀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데 이미 노뱀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경배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단호하게 깨 부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걸 부수면 어떡해, 우리를 살려주었던 것인데 라고 하는 국보급 유물을 그냥 한순간에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통으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른 방법인 것으로 아무 의심 없이 그냥 해오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철퇴를 가할 만큼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전통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히스기야 왕이 이거 부술 때 쉬웠겠어요? 물론 왕이니까 왕 마음으로 할 수 있었겠다 생각하지만 그래도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 그러니까 그 부수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과감하게.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제2계명을 잘 지키는 심정을 가지고, 혹시 전통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아니한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하면은 신중하게 논의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이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키라는 명령이 부가적으로 언급된 이유, 제가 좀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52번째 그 문제, 쉬운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시면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영어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일부러 영어를 써놔요. 영어를 모르시는 분 전 상관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되고 써놓은 건데, 이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영어에 함유되어 있는 의미, 그것을 보자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첨가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49번째 질문을 보세요. 거기 이제 제2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답을 할 때에 제2계명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하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거기까지 쭉 한 다음에 그 다음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끝까지의 그것이 첨가된 거예요. 첨가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자 뭐 하지 마라고 이렇게 명령한 거 아닙니까? 뭐 하지 마, 그것을 꼭 지켜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는 이 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지금 계명이라는 게 지켜야 할 그 무엇인데 또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첨가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굳이 또다시 말을 하느냐, 부가하여서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이유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52번째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이 지금 쭉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고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답, 이것을 저희가 빠른 속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지키라는 명령이 부가적으로 언급된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요, 또는 다른 종교들은요, 기독교를 언제나 공격합니다. 배타적인 종교라 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들만 바른 종교라고 주장하는, 다른 것들을 배제하는 그러한 종교로 치부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거부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너희들만 신이 있냐?
나도 신을 믿어. 이렇게 말하도록 기독교가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정말 다른 신들도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실 수 있는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다는 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다윗은 사실상 하나님 빼면 이 땅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왕이었어요. 절대 왕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귀가 영화와 함께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다윗을 대적할 수가 없는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부와 귀가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의 손에 있고 주의 주제 아래에 있는 것이다. 주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사람을 크고 강하게 하는 것도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얼마나 놀랐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거나 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주이십니다. 시편 45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자,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누구냐? 너의 주인이시다 할 때 너가 누구냐? 너는 그를 경배할. 우리를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럼 성도와 주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길래 주인과 이런 관계인가? 이 시편 45편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시편 45편은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45편을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위에 설명을 해놓은 말이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설명 제가 드릴게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교훈하는 시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가 결혼 예식 때 부르는 혼인시다 이런 뜻입니다. 인도자를 따라라고 할 때 인도자는 찬양 지휘자를 말해요. 우리 박지연 집사님 같이 이렇게 찬양대 지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소산님에 맞췄다 할 때 이 소산님이라고 하는 것은 백합화 곡조, 그러니까 아름다운 곡조 거기에 맞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아우러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찬양대 지휘자에 따라 백합화 같이 아름다운 선율에 맞추어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시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시편의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를 경배에 마땅하다라고 할 때 지금 이 시편이 지금 결혼시라 그랬잖아요. 혼인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주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신부가 남편을 향하여서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도록 돕는 시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우상, 손으로 만든 우상에 눈이 돌아가면 안 돼요.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신부가 신랑 외에 딴 데다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먼저 성경을 보죠. 출애굽기 3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만약 네가 그렇게 하면 나 질투할 거야, 이 뜻이거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나에게만 경배해라. 마치 잘못 들으면 아주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이기적인 신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 자기와 언약을 맺은 그 당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베풀어서 모든 광야의 길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온 사랑을 쏟으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신부된 우리에게 딴 데 눈 돌리지 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김용옥 교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돌아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신학도 한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금강경 강해를 했어요. 성경 배웠던 신학을 했던 사람이 금강경을 강해를 한 거예요. 불경. 거기에 이렇게 야훼 신,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야훼는 바로 다른 신들을 질투하는 많은 신들 중에 일자인 것이다. 일자라는 하나뿐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유일신관을 자랑하는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조차 유일신관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신구약 성경이 모두 잡신을 존재론적으로 전제한 위에서 성립한 유일신을 말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기독교에서 유일신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미 수없이 많은 잡신들이 있다는 그 존재론 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뭐 유일신이라는 말은 뭐하러 해? 신들이 막 있으니까, 그런 잡신들이 하도 많으니까 하고는 유일신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내 말은 아무리 위대한 성서신학자라도 부정할 수가 없다. 아무리 위대한 성서신학자라도 지금 자기가 한 말을 부정할 수가 없대요. 근데 저는 아주 쪼무라기 신학자인데도 제가 부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보니까.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대한 거역일 뿐이다. 유일신과는 곧 성서를 부정하는 불경이다. 왜 지금 김용욱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방금 읽은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이미 어떻게 했다?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말 아니냐. 그러니 무슨 유일신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해놓은 것을 왜 신학자들이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유일신을 만들어내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인정했는데, 우리가 신을 존재로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결론이다. 신이 존재자인 한 그것은 많은 존재 중에 일자일 수밖에 없다. 야훼래야 그것은 역사적으로 잡신을 물리친 만신일 뿐이다. 힘이 있는 신일 뿐이지 유일신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야훼의 유일신화는 신화라요. 신화는 유대 민족사에 있어서 다윗 왕조의 성립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즉 지상에서의 통일 왕조의 성립과 잡신의 통일의 일치 현상은 모든 인류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 현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느 나라가 통일을 시켰어요. 이 나라 저 나라를 다 합쳐 통일시켰어요. 그러면은 고대는 전부 다 신들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시킨 나라의 신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도 다 이리 와 다 해서 통일시켜볼 때 이거예요. 나라를 통일시키는 이 정치적인 이념이 종교를 통일시키는 종교 이념으로 통일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엄청난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반박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듣고 보니까 진짜 이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딱
딱 맞게 떨어지게 말하는 이 사람이 뭐 지성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 다른 신을 절하지 말라고 이렇게 신을 인정을 했는데 말이지, 성경에서 말해놓은 것을 왜 신학자들이 다른 신은 없다 그러고 뭐 손으로 만들었다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라고 말을 하고 말이지, 이렇게 틀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너희는 다른 신을 절하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분은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 말씀 하시기 직전 32장에 나오는 사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아론이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다고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놓고 이게 신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것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신 걷다가 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 신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신, 손으로 만든 그 우상,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앞뒤 문맥을 모르니까 그냥 이 한 절 놓고 기독교를 완전히 묵사발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묵사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2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잡신을 끌어들이는, 다시 말하면 미신적, 샤머니즘, 이런 것들을 막 끌어들여서 혼합되어진 신을 만들어 섬기게 될 위험성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국 성도들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종교성이 참 좋은 민족이거든요. 우리 한국이 종교성이 참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 저 신을 받아들이는 게 아주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미신들, 샤머니즘, 그런 원시 종교뿐만 아니라 뭐 불교니 뭐 도교니 뭐 이슬람교니 등등등등 수없이 많은 종교들, 이러한 각종의 신들을 놓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중에 한 신, 그래 너희들이 으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이라고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면서 우리가 거기에 녹아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계명, 1계명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계명인 것을 꼭 인식하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법을 따라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시고 다른 어떤 형상들을 제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으로 우리와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